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는지, 또한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사 산 사이로 흐르게 하사.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원래 그냥 있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 후반절에 흐르게 하사라는 이야기는 샘이 솟아나는 것도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는 것도 산 사이로 생기는 강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에서도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 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들짐승도 들나귀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필요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편 104편은요. 훨씬 더 큰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세밀하게 이 세상을 돌보시고 간섭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새들도 물가에서 노래하며 그 새들의 노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 산을 적시시고 땅을 적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곡식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것들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것도 직장도 모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14절 말씀은요.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며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재배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때를 잘 아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에게 풀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 피조물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정도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주셔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을 주셔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며 양식을 주셔서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만 무언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그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무는 물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자연은 마르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새들이 그곳에 깃든다 하며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풍족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시며 또한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피난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불안정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풍성함을 채우신 분임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정하시고 질서를 주셨던 분이에요. 달이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20절에도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밤을 두려움의 존재로 또한 두려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밤조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21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밤이 되면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부르짖으며 쫓으며 구합니다. 그런데 또 22절에 보니까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낮이 되면 또 그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질서를 주시고 각 존재가 활동할 때를 정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질서한 세계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의 질서와 때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존재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이고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고 우연히 생긴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내어 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참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까지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노동을 저주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죄로 인한 땅의 저주를 받고 노동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농부의 손을 통해 일터의 수고를 통해 부모의 땀을 통해 가정을 먹이시고 사람을 입히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그들 입에 넣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내리시고 말씀하며 명령하셨던 것들은 너희가 넉넉하게 가져가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이 그들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소비하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맡기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노동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학생으로서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고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도 운명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그런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힘쓰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